아마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일 거예요. 육을 회복하라. 왜?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육신에 다 쏠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영생. 자, 눈에 안 보여요? 또 평안. 그거 또 꼭 예수로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 맞아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것도.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뭐냐, 이게 누리는 게. 네? 자,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구원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실감이 되질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만 받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존 성경대학 가르치면서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 구원이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그죠? 총체적 구원이다. 다시 말해, 총체적 구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총체적인 구원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었구나라는 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특별히 오늘 육. 근데 오늘 이 육이라는 것 같다, 사실은 이게 이제 영어로 flesh라고 그랬는데 이제 바디가 육이에요. 근데 바디라는 것은 그냥 육체라는 의미고, 제가 왜 flesh라고 그랬는 거 아니? 저건 살이라는 의미, 살.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러죠? 그때 바로 flesh and blo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우리 육체가 예수와 같은 살로 회복이 돼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유하게 사는 건 두 가지예요. 자기가 워낙 타고난 금수저 내지는 노력을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수단이 좋아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몸이 건강한 사람도요, 자기가 건강한 음식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막 별짓 다 해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설령 자기가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금수저로 살아가는 그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 안 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후자가 더 좋죠. 예수 안에서 부유해지고 예수 안에서 건강해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것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총체적 구원, 이 총체적 구원,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총체적인 구원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귀를 쫑긋 세우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만 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영 속에서 딱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의 혼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구원은 영이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그죠? 구원은 영이 받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세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그냥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쓰고 버리는 거예요. 자, 영이 구원만, 영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죠?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위해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갖다가 공로라, 공로, 은혜. 그 은혜 중에는 뭐 있는 거니?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몸으로 오셨어요.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바로 이 네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총체적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당신의 몸으로 다 담당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근데 우리는 뭐만 믿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것만 믿어요. 이것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난을 짊어졌어. 이건 잘 안 믿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어. 이것도 잘 안 믿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질병을 담당해 주셨어. 이것도 잘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영 속에. 우리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우리 영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영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피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가난한 몸으로 오신 그 가난의 공로도 우리 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공로도 우리 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그 공로도 우리 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의 공로가 우리 영 속에 다 들어온 것을, 그것을 빌어서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또 아들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맞죠? 그 이름 맞아요. 그런데 그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그 고난까지를 갖다가 믿는 것을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 쭉 보면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이 고난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권세,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냐 이 말이에요. 현경수 권사, 이 앞으로 나와봐. 오늘 현경수 권사 오늘 깨끗해지는 날이야. 이리 와. 여기 앉아. 오늘 이 원리만 잘 알면은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 원리만 잘 알면. 권세. 자, 여러분 권세가 있으십니까? 권세가 뭐예요? 권한이라니까. 권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이 길가를 가다가 그 재벌은 아들이 없어. 근데 길가를 가다가 어떤 구걸하는 아이를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구걸하던 아이는 갑자기 지금 재벌의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제 그 아이는 과거에는 자기가 구걸하는 아이였지만 이제 신분이 재벌의 아들이 됐으니까 재벌의 아들로서의 모든 고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렁뱅이 같은 옷 입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음식 아무 데나 가서 구걸하고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런 이제 순간에 거렁뱅이에서 재벌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재벌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가 재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렁뱅이처럼 살고 어디 가서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산다면은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도 믿었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모든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는 예수의 이름도 믿는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모든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구원받았구나. 이걸 믿잖아, 그죠? 근데 예수의 피의 효력은 언제까지예요? 영원하잖아, 그죠? 영원하죠. 왜 영원할까? 왜 영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것은요, 자, 우리의 육체는 성분이 뭐죠? 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영이란 말이죠. 영. 자, 모양은 똑같아. 구조도 똑같지만은 재료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이라서 일회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건 영원하다 말, 영원해.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육체에서 흘린 피도 영원하다 말, 영원해. 우리가 선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영원한 피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 믿었든지 그 피의 효력으로 죄사함 받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때마다 피를 흘려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골고다에서 흘리셨던 그 피, 역사적으로 생생하게 증거된 그 피, 그때 2000년 전에 한 번 흘리셨지만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언제 믿었든지 그 피의 효력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그와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는 가난한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 짓고 나서 이제 에덴도 쫓겨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죄값으로 오는 저주 중에 하나인 가난, 그 가난을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가난한 몸으로 오셨단 말이죠. 가난한 몸으로 나는 누울 자리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우리 육체가 당하는 우리의 가난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단 말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믿으면 그 효력은 언제까지 가겠어요? 다 같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가난을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은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한 것처럼 그 가난을 짊어진 그 효력도 영원하다. 아멘. 그분의 그 공로가 이미 2000년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공로를 갖다가 우리가 내 것으로 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난을 다 2000년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알고나 사시라고, 알고나 살아. 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저주 지신 거예요. 그럼 그 효력은 또 어디까지겠어요? 그 효력은 어디까지다? 그것도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저주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겠어요, 여러분? 뭐 조상의 저주가 내게 내려온다, 이걸 안 믿으면 내려오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어, 그걸 믿으면은 조상이 무슨 뭐 무당이 아니라 별거 다 했어도 그 저주가 우리 속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보면 BC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앞으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의 예수님은 바로 너희의 질병을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입을 것이다가 아니야. 미리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나았다. 너희는 나았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영어 시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진행, 뭐 미래 완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과거 완료. 근데 이 히브리인들의 히브리 언어에는요, 그런 시제와 상관이 없는 시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갖다 되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시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에는, 자,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며, 이것은 영어식 시제예요. 에? 나음을 입을 것이며, 이거는 입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 신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해? 나음을 입었고, 입었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어떤 병이 있어도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 응? 우리가 2000년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어떻게 한다? 나음을 입었다. 똑같이 믿어야 돼요. 똑같이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안에서의 총체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총체적 구원.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내 감각, 내 오감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생각하는 걸 육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에다가 담는 것을 갖다가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지금 질병이 걸려서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그 말씀을 내 생각 속에다 막 믿음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고, 육체적으로는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 속에다가 딱 끌어들여가지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은 사람처럼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 그 이후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는 자기 입으로 절대로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거든, 나는 힘들어, 나는 아프다고, 나는 암 환자야, 이런 말을 자기 입에서 뱉어내는 동시에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럼 사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통증에 의지하지 말고, 오감에 의지하지 말고,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살면 그런 말에 의지하지 말고. 그랬지만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날 낫게 해주셨다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혼에다 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담는 거예요. 담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래서 선포. 절대로
그 육신의 그 부정적이고 그 육신의 그 오감을 의지한 그것이 내 생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알겠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주관하도록.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담당해 주시지 않은 걸 갖다 우리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26절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세요. 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오셔서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건 바로 현장에서 우리가 낫는다 이말이에요. 나았다 이말이에요. 나았다. 나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이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조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예수 앞에 나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걸 보면서 아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일을 갖다가 이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구나, 하고 계시구나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이렇게 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매맞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어. 그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죽으셨어. 그걸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그냥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음을 얻었다. 영어에서는 you have been healed. 과거예요. You have been healed. 과거란 말, 과거. 나음을 넌 나았다 이 말. 넌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이미 나았다. 나을 것이다 아니에요.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벌써 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건 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권세예요. 당연한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행동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냥 과거처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입술로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갖다 의지해서 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돈을 갖다가 엄청 많이 벌었어요. 자, 그 사람을 갖다가 A라고 그럽시다. 근데 그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억짜리 통장을 주면서 100억, 엄청난 부자야, 이 사람은. 주면서 이제 자기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를 주면서, 야, 넌 이제부터 네가 필요할 때마다 네가 마음대로 이 돈을 찾아서 너 써. 응? 자,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 B라는 이름으로 주지 왜 자기 이름으로 줘? B, 너는 돈 번 적이 없잖아. 네가 만약에 너 100억이 네 통장에 들어오면 너 세무서에서 너 누구한테 증여받았냐고 너 세금 다 가져가. 다 뺏겨 너. 안 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 통장, 내 비밀번호 줄 테니까 너 필요할 때 언제든지 너 필요할 때 네가 찾아서 써. 이렇게 이런 은혜를 갖다가 받았는데 B가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 돈이 필요할 때 A한테 자꾸만 물어보는 거야. 전화 걸어갖고 나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정말 100만 원 갖다가 이렇게 찾아 써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니, 아니 내가 너한테 너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찾아 쓰라고 내가 내 이름도 주고 내 패스워드 비밀번호도 줬어. 네가 그냥 찾아다 쓰면 되는 거야. 너 이 100억은 네 거야, 네 거. 내가 애써서 벌었지만 내가 너 줬잖아. 네 거야. 네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네가 믿고 찾아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오케이.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졌어요. 베드로가 선생님 정말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사오정처럼 어떻게 말씀하냐? 야,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 질문한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라고. 믿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자,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겠죠? 말. 응? 그리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마음에 의심만 안 하면 돼. 의심만 안 하면 돼, 여러분. 응? 여러분, 누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봐. 그러면 이건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속에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미쳤나 봐. 정신 나갔나 봐. 아니 어떻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라고 그래. 저 사람 미쳤어.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의심치 말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면, 의심치 말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다 같이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만일에 예수님께서 받을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을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믿어라? No. 받은 줄로 믿어라.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 무화과나무들어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그대로 말랐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지는 것을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너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네가 믿으면은 이미 이것은 너의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고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너 지금 가난하니?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가난을 다 짊어지셨어. 2000년 전에. 그건 네 거야.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어 이 말이에요. 받은 줄로 믿어. 너 지금 아파? 아니야. 그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네 병을 다 담당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 나은 줄 믿어 이거예요. 나은 줄 믿어 이 말이에요. 나은 줄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 누구 책임이요?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주신 것 갖다가 누리고 못 누리고는 누구 책임이냐고? 누구 책임? 내 책임 이렇게 해봐.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 원자력 발전소야 이게. 원자력 발전소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 갖고 자 우리 교회에 전기를 공급했어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공급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기를 갖다 쓰기 위해서는 너 여러분 교회 깜깜할 때 전기 쓰기 위해서는 교회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돼. 그러면은 전기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죠? 그런데 교회 들어온 사람이 원전에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기 좀 넣어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미친놈이네. 스위치만 켜. 너희 교회에 있는 스위치만 켜라고. 스위치만 켜. 그러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전기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스위치만 네가 켜. 그러면 불 들어와. 스위치는 누가 켜야 돼? 원자력 발전소 직원이 켜줘야 돼요? 에? 스위치는 내가 켜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그 전기가 우리 교회 건물에 들어와 있다. 그걸 믿고 스위치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와서 스위치만 딱 내가 누르면은 켜면은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루었던 모든 그 고난, 그 영적인 고난이거든. 그 영의 고난. 예수님은 육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된 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혈육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 혈육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가 바로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스위치만 누르면은 그 공로가 내게 임한다 라는 사실을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예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되었어요. 아무 효험도 없어요. 도리어도 몸만 더 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무작정 손을 댄 게 아니에요. 뭘 들었다? 뭘 들었다? 뭘 들었다? 누구의 소문? 예. 아, 저분이야? 저분? 그 구약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 했던 바로 저분이 그분이야? 저분이 그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닌 사람들이 저 예수가 말이야 그 메시아래, 뭐 많은 병자 고치고 막 난리가 났어. 저분이 바로 그 구약에 오리라 예언되진 그분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그가 가만히 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런데 손을 댄 이유가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28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 이 여인의 생각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를 저분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5절에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저분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거든. 저분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거든. 그렇다면 내가 저분 옷을 만지면은 내 저주가 저분한테 갈 거야. 그걸 갖다가 소문을 듣고 이 생각 속에다 채운 거예요. 생각 속에다가 그냥 생각도 없이 법석 만진 게 아니고 생각 속에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내 저주가 끝날 거야 하는 생각을 갖다 생각 그 생각을 갖다가 무엇으로 옮겼다?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그론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몸에 옷에 손을 댄 걸 아신다는 건 모르신다는 거예요. 에? 뭘 아셔? 지금 아직 이렇게 국어 실력들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면 좋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 능력이 나간 건 알아.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가는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능력이 나간 건 아시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이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밀치고 막 만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몸도 만지고 옷도 만지고 다 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가질 않았어요.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 저분은 바로 나를 죄해서, 저분은 나의 혈루병을 갖다 고쳐줄 뿐이야, 이 사실을 믿은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긴 그 여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면 여자가 저기에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에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효력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효력이에요. 영원한 효력. 그걸 어린아이처럼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으로 된 거니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말씀이라 말씀. 그래서 그분의 몸이 그대로 십자가대로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의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게 육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이 땅에다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못 가. 이건 혈과 이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영의 몸으로 갈아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영으로 영접한 거거든요. 영으로 우리 영성에 우리가 영접한 거. 그래서 우리 영이 죄사함 받은 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혼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대로 이리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끌고 들어와.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생각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믿음으로 딱 채워요. 채워. 절대로 감각이나 어떤 교감이나 어떤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걸 채우면 안 됩니다. 그 생각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절대로 육신의 생각하지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야. 사망.
그렇게 해서 이 육체에다가 이걸 그대로 또 옮기는 거야. 옮겨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고, 즉 선포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육체로.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생각을 거쳐서 내 육체에 반드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근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부정, 당짓고, 이단. 갈라디아서 5장에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에 쭉 나열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여러분 영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성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 속에다가 딱 받아들여가지고 생각에다 채워라. 한번 채워. 감각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환경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 속에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란 말이에요. 채웠으면은 그 말씀을 갖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육이 예수님 살처럼 플래시로 회복이 돼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늙는 것은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몸이 쇠해지는 거, 이것까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질병, 암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골치 아픈 거, 또 아직 일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어 가난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막 이런 거, 또 막 저주에 휩싸이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려고 시름시름 하는데 그것까지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현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육체가, 여러분 옛날에 사발시계 봤어요? 사발시계 옛날에 사발시계 뒤에 뭐가 있죠? 태엽. 우리 육체는요, 이 사발시계에 태엽을 감아놓은 것 같아요. 태엽. 이 태엽이 전부 동일하게 120년을 시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태엽을 감아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억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놈은 10년만 감아놓고 어떤 놈은 20년만 감아놓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육체는 누구나 다 120년을 살 수 있도록 태엽을 감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잘만 쓰면 120년 살 수 있는 거야. 시계에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막 그동안에 막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그냥 나쁜 짓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고 막 이러고 사니까 그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중간에 시계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따라하는데 따라하세요. 자, 오른손을 쥐어봐. 자,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포를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속에 남아있던 이런 그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요. 쫓겨나가게 돼 있어. 귀신이 쫓겨나가게 돼 있고, 알았어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왜 그러니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육체 속에 영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말씀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그 어둠에 있던 것들은 빛만 들어오면 쫓겨나가게 돼 있거든요. 자,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부유해졌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부유해졌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부유해졌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해졌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해졌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해졌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건강해졌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건강해졌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건강해졌다. 자, 이제 또 따라하세요. 그러니 원수 마귀야, 너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그러니 물러가라. 원수 귀신아, 너는 더 이상 내 속에 머물 수 없다. 그러니 떠나가라. 원수 가난아, 너는 더 이상 내 삶을 가난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떠나가라. 원수 저주야, 너는 더 이상 내 삶에 저주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떠나가라. 원수 질병아, 너는 더 이상 내 몸속에 머물 수가 없다. 그러니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알았어요? 누가 이기나 보는 거야. 에? 귀신이 이기나 질병이 이기나 가난이 이기나 저주가 이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기나. 여러분, 그 전에 옛날에 그 이제 어떤 어른들이 애들 장난하고 약 올리느라고 뭐라고 약 올리는 거 아니?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웠대. 너 아버지 아니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라고 펄펄 뛰죠. 아니, 우리 아버지 맞아요. 그러면 또 그 장난 건 사람이 또 계속 또 해. 아니야, 너 아버지 아니래. 너 다리 주워왔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맞아요. 아니니까 너 다리 주워왔다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맞잖아.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맞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맞아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이 아저씨 미쳤나 봐. 이래가면서 그렇게 장난하면 나중에 얘가 막 울고 우리 아버지 맞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그 장난 놀던 아저씨가 미안해, 내가 너 장난으로 그랬어. 결국은 진리가 이게 돼 있어. 결국은 진리가 이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 영 속에 들어와 있어. 이미 벌써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예수 이름만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모든 고난이 내 영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생각 속에다 확 채우고, 그리고 막 입술로 선포하고 막 몸으로 행동해가지고 그걸 끌어내갖고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